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이상한 소리가 나오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경 말씀 들으면서 어르신들 그렇죠? 귀신 신나라 까먹는 거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은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알기 전에 좀 뭔가 좀 배워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유대라는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유대라는 나라가 있는데 유다라는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한테 포로로 멸망을 당하는데 그 전에 두 번이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때 에스더라고 하는 이 여인도 아주 어렸을 때예요. 어렸을 때 그곳에 끌려가서 그곳에 사는 그 모습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읽어드릴 에스더라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에스더 아버지는 아비하일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어요. 근데 포로로 끌려가서 얼마 안 있다 죽게 되었는데 고아가 된 에스더를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야. 사촌 오빠인데 그 에스더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이 모르드게가 그 삼촌의 딸, 다시 말해서 사촌 동생을 자기의 양녀로 삼아요. 양녀로 삼아가지고 그 양녀를 양육하는 가운데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큰일이 한번 벌어진 일이 있습니다. 바벨론 왕 아수에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역사를 보면 아수에르 왕이라는 그 이름이 없어요. 그러면 그 이름이 뭐냐? 원래 이 사람은 역사적으로는 크로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왕이에요. 이 아수에르 왕에게 와스디라고 하는 황후가 있었어요. 여자가. 그러니까 왕비가 있었는데 한 번은 왕이 그 대신들의 부인들과 대신들을 초청해서 큰 잔치를 벌였어요. 그랬는데 대신들의 와이프들이 너무 예쁜 거야. 그러니까 왕도 어떻게 해? 내 와이프 좀 소개시켜주고 싶어.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싶어. 그래서 막 잔치가 막 무르익고 일주일째 되던 날에 왕이 내시를 통해서 야, 그 왕비 좀 오라 그래. 이 자리에. 그래서 야, 우리 왕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당신들한테 보여주겠다면서 왕비를 초청을 했는데 이 와스티 왕비가 왕의 말을 듣고 오지를 않는 거예요. 야, 내가 거기 뭐하러 가? 하면서 대신들 앞에서, 많은 대신들 앞에서 자기의 남편이자 신처럼 훌륭했던 바벨론 황자를 모욕을 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 아수에르는 화가 난 거야. 그러니까 그 옆에서 아부하는 그 대신들이 있잖아요. 왕이요, 이거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우리 부인도 여기 왔는데 저렇게 남편이 부르는데도 여자가 남편의 말을 거절을 하고 이 여인들 지금 봤을 거 아닙니까? 이게 소문이 나면요 여자들이 남자를 굉장히 깔봐요. 그러니 빨리 이 문제를 좀 해결했으면 좋을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왕이 자기의 왕비인 와스디를 갖다가 폐위를 시켜요. 그리고 전국에 교수를 내립니다.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남존여비 사상이 이제 막 싹트는 거예요. 앞으로 마누라들은 남편이 부를 때 남편의 말을 거역을 하면 거기에 대한 형벌을 내릴 것이라는 전국의 교수를 쫙 내려요. 여기 있는 남자분들 속으로 좋게 야, 그런 시대가 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좀 가질 수도 있겠지만은 그 옛날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이 와스디라고 그렇게 되다 보니 이제 왕비가 없잖아요. 왕후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국에 간택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왕비를 중전을 얘기하면 중전을 뽑기 위해서는 간택령인데 간택령이라는 건 뭐예요? 가장 예쁘고 잘난 여자들은 왕이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왕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간택을 받은 여인들은 전부 다 왕궁으로 오는데 일반인들은 간택받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보면 우리나라 역사도 보면 중전이 되려고 간택받으려고 그렇죠? 굉장한 뭐라 그럴까요? 막 투쟁의 역사? 막 살벌하잖아요. 그런데 간택을 받으면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서 일단은 궁궐 예절을 배우잖아요. 그리고 몸을 치장하는데 간택을 받은 여인이 궁궐에 들어가서 바로 왕 앞에, 황제 앞에 가는 게 아니라 1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6개월은 자신의 몸을 갖다가 몰약 기름으로 쫙 바르고, 또 그러면서 자신의 어떤 그 피부 관리를 해요. 그냥 공짜로 해주는 거예요. 이건 돈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피부 관리하려면 돈 받고 해주잖아요. 근데 여기는 공짜에 가기만 하면. 그것도 몇 개월간, 6개월간 계속 몰약을 받으면서 피부 관리를 해주고, 6개월 동안은 향품과 화장품으로 어떻게 하면 가장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꾸미는 그런 기간이 필요해요. 왜? 왕 앞에 나가는데 허술하게 나갈 수 없잖아요. 가장 이쁜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죠? 몸에서는 말이야 그 땀내가 나는 그런 여자가 아니라 몸 내에서는 그리고 몸도 보면 우둘두둘하게 막 닭살이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냥 옷구슬 굴러가듯이 똘 굴러가는 그런 매끄러운 피부를 가져야 되니까 왕 앞에 이러한 여인을 만들기 위해서 1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왕 앞에 딱 나가는데 왕이 그 여인을 그날 딱 보고 나서 마음에 안 들어서 퇴짜를 벌이면요, 이 여인은 집에도 갈 수가 없어요. 누구냐? 시아스가스라고 하는 내시의 밑에서 그 궁에서 궁녀의 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 앞에 나가는 여인들은 왕에게 잘 보이고 왕의 사랑을 받아서 왕후가 되는 것이 그들의 굉장히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 때가 되면 이제 왕 앞에 나가는데, 왕 앞에 나가기 전에 담당 내시들이 또 따로 있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스타일리스트나 또 뭐라 그랬죠? 그 사람을 아름답게 꾸며주는 뭐 그런 사람들이, 그 미용 담당, 이런 사람들이 아주 담당자가 있어가지고 왕 앞에 나가는 여인에 대해서 아름답게 꾸며줍니다. 정말 예쁘게 꾸며줍니다. 아름답게 꾸며주는데 여자는 그렇잖아요. 여자의 욕망은 끝이 없어요. 눈 수술하면 코 수술하고 싶고, 그렇죠? 코 수술하면 또 담배 수술하고 싶고, 이게 성형 수술에 한번 이게 미친 사람들은요, 끝도 없이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하고, 그 다음에 뭐 하고, 한 번 시작을 하면. 그러니까 여자들은 그렇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액세서리가 너무 좋은 것들을 너무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왕 앞에 나가는데 일부 기초적인 것은 내시들이 꾸며주지만은 여자들이 나한테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필요합니다. 그럼 다이아몬드를 갖다 줘요. 꾸밀 수 있도록. 그리고 여자가 머리핀이 더 좋은 게 있었으면 나는 이런 머리핀이 좋다 그러면 무조건 구해다 줘야 돼요. 왕 앞에 나가기 전에는. 그런데 갔다 오면 그 모든 것은 자기가 가는 것이 아니라 다 반환을 해야 돼. 그런데도 왕 앞에 나가서 인정받기 위해서 자신을 굉장히 아름답게 꾸밉니다. 왜? 간택받지 못하면 버림받은 여자가 되어지니까 간택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피할 수 있는 것은 피하고 알릴 수 있는 건 알리고 자신의 단점을 보강하고 막 그러면서 자신을 어떻게든 왕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여자들이 아주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이 왕 앞에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담당했던 내시는 누구냐면 헤겔이라고 하는 내시였어요. 이 헤겔은 그 여인을 에스더를 아름답게 꾸며줬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왕 앞에 나가는데 더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를 해라. 네가 목걸이가 필요하면 목걸이를 줄 것이고, 네가 반지가 필요하면 반지를 줄 것이고, 귀걸이가 필요하면 귀걸이가 줄 것이고, 너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어떤 옷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이 에스더가 하는 얘기가 저한테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모습 이대로 내가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더 이상 그런 꾸미지 않고 그냥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이 여인은 지금 왕 앞에 나가는데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이 여자가 굉장히 호감이 있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스더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그래서 결국 나가서 많은 간택하고 가문 있는 여인 중에 에스더라고 포로로 끌려왔던 이 에스더라는 여인이 한 나라의 황후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오늘 에스더, 여러분들이 읽어드릴 그 말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여러분 들게, 아니 그런데 성경에 왜 이런 말씀이 들어있어? 왜 한 여인이 왕후가 되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여러분,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이 황후가 된 게 대단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에스더라는 여인이 황후가 됐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성경은요, 이 하나님을 섬기는 에스더는 시장하지도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사람에게 뭔가 자신을 어필하고 자신의 없는 능력을 있는 것처럼 과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맡긴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맡긴 거예요. 자신 있는 모습. 우리 찬송을 하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 주가 되옵소서. 그거와 똑같아요. 우리 있는 그대로 모습. 에스더는 자기 있는 모습, 꾸미지도 않고 그냥 만들어진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왕 앞에 간 거라 이거죠. 응? 자기가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는 걸 자기는 알아요. 자기는 가문도 없다는 걸 알아요. 그렇다고 자포자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얘기는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얘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알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 자, 모든 거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맡겨. 그러면, 아이, 알아서 하겠지 뭐, 난 몰라.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 하나 주님의 뜻에 맡기라면 꼭 이런 말을 해요. 아이, 난 몰라.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야. 하고 자포자기 해버려요. 이건 신앙이 아니죠. 아이, 몰라. 의사도 못 고친다. 아이, 나 몰라. 아이, 죽는 거지 뭐. 아이, 하나님 알아서 해.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얘기는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 주님께 맡기라는 것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참 재미난 게 뭐냐면, 아수르 왕도 에스더의 아름다움을 봤어요. 그렇죠? 남들이 못하는 에스더만이 갖고 있는 그 아름다움을 봤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 앞에 갈 때 치장하라고 아름답게 꾸미고 막 그냥 엄청난 일들을, 화장을 짓게 하고 막 그렇게 왔는데, 에스더의 그 순수했던 그 모습에 왕은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황후가 됐다는 거예요. 사무엘이요,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대신할 수 있는 왕의 계승자를 세우기 위해서 이새의 집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 집에 딱 갔더니 형제들이 많은데 큰아들 엘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셨습니까? 하고 인사를 딱 하는데요, 그걸 딱 보니까 키도 헌칠하지, 잘생겼지. 야,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낸 이유가 있구나. 저 사람 왕의 제목이야. 그러면서 너무나 기쁜 거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내가 만났다고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용모도 괜찮죠. 키도 크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에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사람들은요, 외명만을 봐요. 제가 교도소를 갔을 때 사람들은 목회자 그랬더니 목회자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의 외면을 생각하더라고요. 제가 캐주얼하게 옷을 입고 봤더니 재소자 하나가 얘기하는 것이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목사님 맞으세요? 맞아. 왜? 저는요, 목사님 오신다길래 양복 다 입고 기름 머리에 딱 바르고 넥타이 딱 매고 그러는 목사님 아니면 시골에서 안경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안경다리에 테이프를 칠칠 감고 검은 안경테에 허름한 양복을 입은 목사님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도식적인 거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뭐 넥타이가 어디 있어, 말하는 투나 모든 것이 말이 건달처럼 하고 왔을 때 깜짝 놀랄 수밖에 없을 것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지내다 보니까 그들이 마음을 열고 함께하는 그런 모습들을 저는 많이 경험을 했어요.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봤을 때 목사가 이 동네에서 처음에 와서 일을 하면서 매일 작업복을 입고 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그러더라는 얘기예요. 이 교회 목사는 도대체 누구냐고 나한테도 물어요. 그래서 목회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생각하는 그 도식적인 그 틀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맞아요. 선생님이라고 하는 틀도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누구는 어떤 모습을 가진 그런 틀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무엘도 그런 틀을 갖고 접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네 틀을 벗어라.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본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성경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네가 아름답고 깨끗하게 하는 것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바꿔 가면 무슨 얘기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네가 잘나고 똑똑하고 네가 가진 것을 보이려고 몸부림치지 마라 이거예요. 먼저 네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거예요? 그냥 있는 이 모습 그대로 드리세요. 내 진실된 마음을 드리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외모를 드리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진실함을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사람들과의 만남도 뭔가를 큰 거를 주다 보면 부담이 가잖아요. 그렇죠? 진실되게 대하다 보면 마음 문을 열어요. 처음에 이 마을의 어르신들을 대접했을 때 처음에는 이 대접하는 걸 받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 저놈의 새끼 나를 꼬셔갖고 교회 나오게 하려고 그러지. 이제 이런 마음을 딱 갖고 있으니까 뭐를 대접을 해드려도 피하는 거예요. 부담 갖기 싫어가지고. 근데 저는 어르신들한테 지금 대접을 하면서 한 번이라도 그렇게 강요한 적이 없어요. 그랬더니 지금은 마음문을 열고 함께 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으로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지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은 뭐를 봤어요? 내 외모를 본 것이 아니라 내 진심을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진심을 통해서 교회에 다니면 이런 마음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에스더 황제에게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보이기를 에스더는 원했고 성경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보이라고 하면서 중요한 것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여기가 더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 들으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도 계속 일이 있어갖고 좀 유성도 갔다 오고 지난주는 익산도 갔다 왔어요. 우리에게 김치를 나눠주는 그 사장님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그래가지고 저는 안 가려고 부조금만 보냈더니 전화를 하면서 저기 내일이 있지 그랬더니 대뜸 하는 얘기가 부의금 좀 보냈다 그랬더니 대뜸 하는 얘기가 형은 오야지? 알았어. 대뜸 하지 않고서 제가 갔다 왔는데 가면서 차창가를 이렇게 봤더니요 온통 산이 초록색이더라고요. 근데 초록색인데 어떤 것은 짙은 초록색 어떤 것은 옅은 초록색 어떤 것은 밝은 초록색 어떤 것은 어두운 초록색 이렇게 서로 명도와 채도가 달린 초록색들이 막 어우러져 있는 산을 보니까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온통 산이 똑같이 초록색이라면 우리가 그림 그릴 때 초록색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애들이. 그런 색이라면 얼마나 눈이 필요했을까? 아름답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조금씩 다른 그 모습들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에게 보여지더라 이거예요. 내가 그것을 보면서 너무나 기뻤고 너무나 감사했어요. 오히려 그런 조그만 것의 차이, 있는 모습 그대로가 서로가 어울려졌을 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무는 조금 초록색이 약하다고 거기다가 초록색 약품을 뿌려갖고 전부 다 일률적으로 만들어 버린다면 그런 아름다움은 우리가 구경할 수 없을 거예요. 소경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들어갔다가 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소경 바디메오는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소리를 질러요. 아니 구걸하던 놈이 갑자기 소리 들리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야 좀 가만히 있어 응? 하면서 이 소경 바디메오를 야단을 치기 시작해요.
그래도 소경 바디메오는요, 내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나는 이제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 왜? 눈이 보여야 찾아가지. 그러다 보니까 죽은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 소경 바디메오에게 자기에게로 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소경 바디메오가, 여러분들 사람이 몸에 불구가 있으면 예전에도 우리 보면 앞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 자기의 그 눈이 보기 싫어서 어떻게 해요? 선글라스를 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검은 안경을 끼면 전부 다 뭐로 여겼어요? 소경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렇죠? 옛날에는. 그런데 그 당시에도 이 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이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봤을 때 다른 사람과 다른 그 모습을 봤을 때 혐오감을 느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소경 바디메오는 항상 자기의 겉옷을 뒤집어 쓰고 다녀요. 왜냐? 뒤집어 쓰고 못 보나? 벗고 못 보나? 못 보는 건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그 몰골을 보이기 싫어서 겉옷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부른다는 얘기를 듣고 겉옷을 활짝 던져버립니다. 이제는요,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주님 앞에 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네가 나를 부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이 소경 바디메오가 하는 얘기가,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소경 바디메오는 자신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감춘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당당히 자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 내 모습은 이렇습니다. 나 이런 모습으로 지금 있습니다. 내 몰골이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 자신의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그 모습 그대로 보시고 그에게 그 눈을 뜨게 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니 제자들이 한 어린아이를 잡고 막 기도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어떤 남자가 서서 안타까워서 발을 동동동동 굴러요. 예수님이 묻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내 아들인데 제가 간질병에 걸리고 귀신이 들려갖고 가끔도 넘어지고 불에 들어갑니다. 당신의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우리 아들을 고치려고 지금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는데 안 됩니다. 당신이 저들 선생님입니까? 그렇다. 그러면 할 수만 있다면 내 아들의 병을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고쳐달라고 자신의 아들의 증세에 대해서 숨기지 않아요. 우린 그렇잖아요. 옛날에 자기의 아들이 병이 걸렸으면 그 병을 숨기려고 그래요. 자기 아들이 장애가 있으면 그 장애 아들을 숨기려고 그래요. 지체부자의 자가 있으면 전부 다 숨기려고 했던 것이 우리 옛날의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바로 이런 모습인데 이 사람은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를 얘기합니다. 상황 그대로를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면서 그 아들의 병을 고쳐줬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살면서 이렇게 진실하기보다는 척을 할 때가 너무 많아요. 다시 말해서 자존심 때문에 척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똑똑하지 않은 것들이 똑똑한 척을 한다고 그러겠지. 우리가 알 때 저 사람 똑똑하지 못한다고 아는데 뭔가 되게 아는 척할 때 우리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똑똑한 척하네. 똑똑한 척하네. 바꿔 얘기하면 뭐예요? 너 원래 무식해. 네가 아무리 그래도 넌 똑똑한 게 아니오. 너는 똑똑하게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내가 알고 있어. 이런 얘기잖아. 그렇죠? 그리고 잘나지도 않으면서 잘난 척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으면서도 있는 척하는 게 있어요. 왜? 사람들에게 뭔가 보여주고 싶어서. 그러다 보니까 월세 살면서 BMW 끌고 다녀요. 왜? 없지만은 있는 척하고 싶거든. 카드도 못 내갖고 신용불량자가 됐으면서도 메이커 있는 옷만 입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사람들에게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명품 가방 들고 다니고, 여러분 명품 가방 들고 다닌다는 것이 그게 엄청난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게 얼마나 엄청나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래요. 차랑 굴러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교통수단이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허영심이라고 그래요. 허영심이라고 하는 것이 똑똑하지 않으면서도 똑똑한 척을 하고
예쁘지도 않으면서 예쁜 척을 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잘나지도 못하면서 잘난 척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렇죠? 없으면서도 있는 척 하려는 것이, 이게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허영심에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없으면 없는 대로, 배우지 못했으면 배우지 못한 대로, 잘못을 했으면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거,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용기라고 얘기해요. 알겠어요? 이건 용기예요. 나이 먹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이게 용기예요. 내가 하지 못하면 하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게 용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아니 할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허영심입니다. 자존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뭐냐? 내가 하지 못하고 내가 잘나지도 못했는데 나는 잘난 척하고 싶지가 않아. 오늘 에스더는 나는 내 모습 이대로 왕에게 보이고 싶어. 이게 용기예요. 이 용기가 바로 에스더를 왕으로 삼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결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거나 자존심 상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모습 그대로를 보일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면 아담과 여자가,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 어디 있느냐라고 불렀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내가 두려워 나무 뒤에 숨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그에 있어서 거짓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잘못을 감추고 척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척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선악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용기를 가지라고.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이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담대하라. 이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용기를 가지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내 자신을 숨기려고 하다 보니까,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보일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자꾸 내 자신을 숨기고 싶어 하니까 용기가 없어지는 것이고 두려움만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 정체를 알면 어떡하나, 내 잘못을 알면 어떡하나, 내가 이런 인간인 걸 알면 어떡하나, 이것 때문에 겁을 내고 있어요. 겁을 내지 마세요. 근데 이 아담이 말했어요. 주여 내가 버섯기에 두려워 숨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려고 또 말합니다. 누가 너에게 버섯숨을 구하였느냐? 그래도 대답이 없어요. 왜? 자존심 때문에 모든 것을, 자기가 지금 범죄자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범했다는 이 사실을 고백하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왜 내가 너에게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의 열매를 네가 따먹었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직설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때 마지막으로도 용기가 내야 돼. 끝까지 안 그런 척하는 거예요. 그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이 여자가 나에게 그걸 따먹게 했다고 끝까지 척하고 있어요. 끝까지 잘못 안 한 척하고 있어요. 끝까지 의로운 척하고 있어요. 끝까지 자기는 피해자인 척하고 있어요. 굉장히 자존심이 너무나 강해진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죄를 말할 용기가 없고 자신의 죄를 숨기기에 급급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죄 용서를 받지 못하고 쫓겨났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병원에 가보세요. 환자들은 다 티가 나요, 안 나요? 보호자와 환자는 티가 나요, 안 나요? 어떻게 나요? 환자는 환자복을 입고 있어요, 그렇죠? 패션이라는 게 없어. 근데 참 희한해요. 그 와중에서도 패션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교도소 가면요, 전부 다 재수자들 옷 입잖아요. 거기에도 패션을 찾더라고요, 교도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옷을 아주 죄수복이라도 각을 잡아갖고 다려입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참, 어떤 사람들은 옷깃을 갖다가 약간 변형시켜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죄수복이라도 좀 더 멋있게 만들려는 사람도 있고, 아주 패션이 다양하더라고요. 다른 사람 몰라. 근데 자기들끼리 그걸 알아봐요. 환자들도요,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옷이 마음에 안 들면 자꾸 바꿔달라 그래요. 왜? 또 환자복 안에서도 우리는 모르는데 자신들만의 패션이 있어요. 근데 병원에 가보면
환자는 어떻게 하나 환자복을 입고 목발 쥐고 다니고 그렇죠? 휠체어에 앉아지고 여기다가 소변통 달고 다녀도 그래도 부끄러운 줄 몰라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자신들이 다 환자라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부끄러운 걸 모르는 거예요. 부끄러운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자신을 우리가 안다면, 내가 어떤 모습인지 안다면 우리는 부끄러울 게 없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모르고 자꾸 감추려고 하니까 나의 진심이 드러나고 내 모습 이대로 보이는 것이 부끄러울 뿐이에요.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에 예수님께서 한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세 불이 간음하는 자와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는 저 바리새인이 아니요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을 해석하면 이겁니다. 두 사람이 있어요. 바리새인과 세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항상 자신은 잘 되었다고 하면서 똑똑하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항상 자신은 죄를 안 지르고 경건하게 살면서 항상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고 하면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걸이가 커다란 나무 십자가 같은 거 이렇게 탁 쥐고 다니고 말이야, 온몸에 막 십자가를 도배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 같은 사람이에요. 꼭 그런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항상 자랑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을 하면 너 왜 그렇게 살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건 잘못된 거야 라고 하면서 자꾸 남을 비방하면서 야, 나 봐라. 나 같으면 그 시간에 기도하겠다. 나 같으면 그 시간에 뭐를 하겠다. 나 같으면 이러면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겠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막 주장을 해요. 근데 세리는 어떤 사람이냐? 세금을 받는 사람이야. 그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을 택해서 세금을 징수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할당한 금액이 있어요. 야, 100만 원을 받아와. 그 중에서 네가 월급으로 하는 거 네가 알아서 해. 그러면 이 사람은 100만 원을 받는 게 아니라 110만 원, 120만 원을 받아가고 자기 나머지 돈은 자기 월급으로 챙기고 정부에는 100만 원밖에 안 갖다 줘요. 이러다 보니까 세리를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저 새끼 도둑놈이야. 탐관오리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한번 세리 입장도 보세요. 세리가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정부에서 시킨 거예요? 정부에서 시킨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세리를 보면서 저건 나쁜 놈, 죽일 놈, 지금 막 욕을 하면서 나는 저 사람과 같지가 않아요. 난 저 사람과 틀려요. 하나님 나를 보세요. 나는요 일주일에요 2번씩이나 금식을 하고요. 저는요 하나님 앞에 10의 1주로 꼬박꼬박 드리고요. 저는요 기도도 많이 하고요. 저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세리는 뭐라 그랬어요? 변명하지 않습니다. 우리 같은 뭐라요? 하나님,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세리로서 사람들에게 내가 세금을 매겨 사는 것은 하나님 아시잖아요. 아담처럼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가 나한테 시키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돈을 안 벌면 내 처자식도 굶어 죽어요. 근데 나는 이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난 너무 억울해요. 나는 죄가 없어요. 이렇게 해도 돼요, 안 돼요? 될 거예요. 그러나 세리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 자신을 직시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자기는 죄에 손을 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는 죄인이라 이거예요.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를 용서해달라고 했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 예수님께서 그 세리를 하나님께서 그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굉장히 살기 힘든 모습이 뭐냐면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듣고서 사람들 굉장히 힘들어해요. 기독교인들이 뭐냐? 너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법 밖에 버리워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권사님 부담이 가양가요?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면 우리 집사님은 부담이 가양한가요? 어떻게 사는 게 빛과 소금인지, 그치? 굉장히 부담 가요. 그냥 말은 많이 들어요. 너는 세상의 빛이라.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면 세상에 빛을 비치지? 근데 여기 잘 들어보세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금은 무슨 맛이야? 짠맛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양념을 할 때 소금만 들어가요? 아니에요. 고춧가루도 들어가요. 그렇죠? 파도 들어가요. 그런데 이것들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소금이라고 하는데 양파를 샀는데 양파에서 사과 맛이 나. 그럼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버려야 돼요. 소금만 여기는 꼭 소금이라는 것이 아니라 소금이 사람마다 모든 것이 그 맛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모습대로의 모습이 있다는 얘기야. 그렇죠? 이 세상에서요 서영석과 같은 사람은 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요 제 맛을 내고 다녀요. 아 서영석은 저런 사람이야 하고 근데 그 사람 꼭 누구와 같아? 나는 그 소리가 굉장히 싫어요. 그냥 저는 하나님이 저로 불렀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바로 소금이에요. 또 빛도 뭐라 그랬어? 여기 성경에 보면 어떤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이 숨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세상의 빛이라는 게 아니에요. 숨기지 못하면 모든 사람, 여러분 산속에 있는 빛이 전 세계를 비춰요. 여러분들이 빛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하늘에서 빛이 쫙 내리고 전 세계를 비추는 그런 빛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빛이라는 것은요 사람들에게요 길을 알려주고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그걸 비치는 역할이 빛의 역할이지 사람들의 모든 어두운 면을 비춰주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보면. 자, 제가 좀 쉽게 얘기를 드릴게요. 저는요 저희 가정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굉장히 잘 감당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희 집 사람 보면 사람들이 날씬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저는 항상 그래요. 솔직히 날씬하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날씬할 수밖에 없어요. 왜? 제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제가 등치가 있으니까 우리 집사람은 저에 비해서 날씬해 보이는 거예요. 효과야 그건.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제가 성질이 좀 와일드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제가 우리 집사람을 제가 쥐고 흔들고 사는 줄 알아요. 사람들은. 우리 친척들도 다 그래요. 그래서 친척들 만나면 첫인사가 우리 집사람 손을 팍 잡고서 하는 얘기가 참 네가 착하니까 살지.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저는 빛의 역할, 제 아내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는 소금의 역할을 다 했어요. 그렇잖아요. 빛의 역할을 다 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되는 것은 부모가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빛과 소금이라는 게 엄청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할 수 있는 거,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이 그게 빛이고 소금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세요. 우리 집사님도 아버지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어머니 역할 하잖아요. 권사 역할 하잖아요. 그럼 빛과 소금 역할 다 담당하는 거예요. 우리 정정용 어르신도 그렇죠? 아버지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면 빛과 소금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세상에 아닌 것이 뭐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항상 저희 아내한테 하는 얘기가 그래요. 당신은 내 덕분에 사는 줄 알아라고. 내가 만약 날씬했어 봐요. 우리 사람 스트레스 받아요. 왜 나는 이렇게 살이 쪄가지고 맨날 그 스트레스. 근데 제가 저하고 딱 둘이 거울 앞에 딱 쓰니까 정말 날씬하더라고요. 저에 비해서. 그리고 제가 밖에 나가서는 집에서는 제가 조금 약간 소심한데 밖에 나가면 제가 막 큰 소리를 막 치니까 어떤 사모님이 우리 집사람을 손을 푹 잡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사모님 하면서 한숨을 푹 쉬면서 무서워서 어떻게 사세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존경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때문에 존경까지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함께 도우면서 살아가는 거, 그 맛을 상대방의 맛을 내게 해주는 거, 그렇죠?
상대방의 장점을 보여줄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빛과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빛과 소금을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빛과 소금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결코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 것이 내 모습 이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기지도 못하는 것이 걸으려고 하고 걷지도 못하는 것이 뛰려고 한다고 그러잖아. 그렇죠? 그건 뭐예요? 주제를 알으라는 얘기요. 야, 네가 못하면 못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 이 얘기거든요. 바꿔 얘기하면. 그냥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셨지만은 무엇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을 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는요 궁궐에서 태어날 필요도 없었고 부귀영화를 누릴 필요도 없었고 그렇죠? 품위를 가질 필요도 없었어요. 왜? 오직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자, 예수님이 한번 보세요. 나사렛이 죽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죽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지 않았어요. 왜 가지 않았을까요?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내가 살려야지. 성급하게 서두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기다렸던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는요.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주어진 일만 하면 나타나는 거예요. 자,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무덤문을 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무덤문을 열었기 때문에 나사로가 사흘하는 거야. 그냥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을 하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엄청난 일을 해야 교회가 부흥되고 주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어진 곳에서 아주 작은 것이고 큰 것이고 따지지 마시고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도에 지나치지 말아요. 어떤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일하신다고 말이요 헌금을 많이 한다고 어디서 과부 장편을 내가지고 말이요 그런 얘기 하지 마. 어떤 분이 어제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우리 성도인데 내가 누구는 얘기를 하네. 목사님 돈 많아 돈을 갖다가요 여기 조합장이 돼가지고 돈 좀 이렇게 뒷돈 많이 해가지고 그걸 좋은 일에 쓰세요. 그래서 내가 야단쳤어요. 그 돈을 어떻게 좋은 일에 쓰냐? 불의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해서 써?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갖고 주님을 해서 써야지. 그냥 많은 거 쓴다고 주님이 좋아하는 게 아니야. 있는 모습 그대로를 써야 되는 것이지. 무슨 말인지 가시죠?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오버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아니면 못한다. 이건 내가 이 기회에 내가 왔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뭔가 축을 담당해야 되고 이게 무슨 사명감 갖지 마세요.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에 있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만 하시면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일을 맡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한번 볼까요? 예수님에게 치유받은 사람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내가 너 병 치유해 줄 테니까 너 나를 위해서 뭐 할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야, 너 문둥병 고쳐줬으니까 너 나를 위해서 충성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 안 했잖아. 그렇죠?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하나님에게 합당한 예물을 드려라. 끝이요? 요구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사람들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은 나에게 뭔가 요구가 있기 때문에 불렀으니까 여러분 주님한테 충성하라? 이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이 있는 삶, 하나님이 부르셔서 여러분을 치유해 줬으면 이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으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핵심입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노력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께서 놓아주면서 야, 내가 너를 죽음에서 구원해 줬어. 너 나 아니었으면 넌 완전히 돌팔매질에 맞아서 너는 죽었을 게요. 근데 내가 너를 구원했어. 너를 살려줬어. 그러니 이제 앞으로 나를 위해서 너는 목숨을 바쳐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가서 죄 짓지 말고 살아라 그랬어요. 그냥 네가 사는 삶에서 평범하게 정말로 이제는 죄와 벗어나고 거룩한 삶을 살으라고 그 얘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으라는 겁니다. 이게 이 모습 이대로 주님께서 받으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지금 내 모습 이대로 받기를 원합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죄인이면 죄인의 모습 그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그 모습 그대로 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집을 떠나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를 만나러 간다고 그가 그 집 멀 곳을 가서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고 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모습 그대로 갔어요. 아버지는요,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줬어요. 우리 주님은 지금 이런 모습으로 에스더가 왕 앞에 갔을 때 자기의 모습 그대로 치장하지 않고 아름다움을 꾸미지도 않고 자기의 모습 그대로 갔을 때 왕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처럼 우리도 오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갈 때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킨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있는 지금의 모습 그대로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미소짓게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모습으로 인하여 우리를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지 결코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서 뭔가 대단한 게 있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금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안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